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만 합시다.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지난 주일날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원래 지금 계획대로는 아주 몇 주 더 하나님의 영토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보통 이 지상에서 이 땅은 지번이 있잖아요. 몇 번지는 누구의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토는 지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토는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영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옮겨지는 장면을 우리가 다 봤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나그네로 살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정착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들은 영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여리고성은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흔적이나 역사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내용들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내가 붙여주었다. 전쟁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뭐 중무기를 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마차를 가지고 간다거나 큰 무기, 성이니까 성을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무장한 군인들이라 해봤자 자기들이 칼이나 하나 찼을 뿐이지 그들이 과연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무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장을 했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특이한 것은 뭐냐면 7일 만에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물리적으로 그곳에 가서 쳐부셨다거나 그리고 돌을 던졌다거나 활을 쐈다거나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7일 만에 무너졌던 것이 이것이 정복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기억나실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너희들이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 너희들이 칼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하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다 영적인 문제들이었어요. 믿음을 준비를 해라, 순종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결하기를 원한다. 이 3가지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냈던 여리고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성결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특이하게 네 분류로 돌게 하셨어요. 여러분, 수가 엄청난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은 뭐가 앞섰고 뭐가 뒤에 있지는 제가 딱 그냥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간단해요. 좀 복잡하게 성경에 써있지만은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서라 있어요. 자, 아까도 무장한 군인이라는 것은 무슨 큰 중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이 서서 행진을 할 때는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 때는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죠. 7명이죠. 나팔도 7명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7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후군들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분류를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유리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나팔과 함께 소리를 지를 때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성을 도를 때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소리를 내지 말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하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마디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 길을 하루에 1일씩 돌으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 규모를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요 하루에 3시간 정도는 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이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일째는 7번 돌고 그리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불고 기다렸던 백성들과 함께 소리를 질렀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소리를 지르라 했거든요. 아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마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붙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획된 물건, 구리와 그 다음에 철 같은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거룩하게 쓸 물건들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노획물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남녀노소, 소, 양, 나귀는 다 칼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라합이라는 여자의 그 가족을 절대로 해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를 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왜 대체가 이렇게 하루에 유리씩 돌게 하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게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아주 쉽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도를 때 배열이에요. 배열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후군, 4종류로 그렇게 돌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그 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높이가 8m예요. 거의 맞을 거예요. 이 부분은요. 높이가 8m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7m 정도 돼요. 두께가요. 그래서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정확히 성경에서 몇 규빗이다라고 써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흔적과 그 다음에 군인들의 숫자를 놓고 봤을 때 보통 가장 크게 보는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가로 세로에서 6km, 5.3km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은 총합 22km 정도 되죠. 여기서 익산 끝토리 정도가 한 22km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루에 유리를 돌게 되면은
군인들의 걸음으로 본다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3-4시간 하고 나면 얼마나 다리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씩을 돌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왜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불평도 나오죠.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마지막 7일째는 성경에 보니까 새벽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중간에 보면 하루 돌고 얼마나 지쳤는지 진영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백성들과 함께 돌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노인들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과 함께 3시간, 4시간 되는 거리를, 그게 이제 정확한 거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숫자로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군인이 돌았으니까 그 숫자가 일렬로 쓴다 해도 얼마나 수많은 숫자입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규모 정도 돼야만이 이 규모를 무너뜨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학자들 입에서 그리고 그들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노약자들과 함께 7번을 도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중들은 앞부분에서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 7번을 돌면서 마지막 7번 도착할 즈음에 백성들과 함께 합세를 하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백성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 계산을 해보니까 13번을 도는 거예요. 13번 도르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리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지 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성을 돌라고 했을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언약궤예요. 대열에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게 있습니까? 3번째에 껴 있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언약궤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이, 이런 교회 같은 성막이 있었어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 궤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뭐뭐 들어있냐면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항아리로 담아서 놔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먹을 것을 주신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는,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과 동의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3번째 도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성을 돌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동참을 해서 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을 때, 고생스럽게 돌을 때 누구만 생각하라. 말도 하지 말라. 소리도 지르지 말라. 중간에 있는 언약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죽겠나라는 그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물론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성결함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합니다. 왜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것이 내 머리에 남아있어요. 힘들지 않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뻔했던 사건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뚫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을 했을 때, 우리가 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들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언약궤를 놓고 대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열에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부는 그 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앞선 군대가 중요합니까? 뒤에 있는 후군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다 무엇을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세우는 대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엔진이죠. 다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언약궤를 너희들은 생각하여라.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생각하고 내가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이 성을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토의 영역이 대체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도 영토를 넓히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거구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땅도 많이 있고 부동산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거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토는 이런 영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토는 어떤 영토인지를 우리가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보통 마음에 세상에 많이 두잖아요. 근데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내가 미리 이미 너에게 다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유리씩 돌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짰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명령만 내리면 여리고성 지금이라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못 만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씩 돌게 했던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다 헛것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교인도 돼야 되겠지만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돌기까지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유를 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하루에 3-4시간 정도를 소리 없이 말 없이 돈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다 정복해 놨어요. 그런데 이 일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여기에 설득력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이걸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너뜨리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부터 무너뜨리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저 자신도 내 마음과 싸워요.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나한테는 얼마나 용서도 잘하고요. 나한테는 얼마든지 용납을 잘하고요. 나는 최고고요.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요. 내가 한 것은 다 맞아요. 뭐예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울 좁게 믿음도 있고 순종도 하고 성결하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도 무너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 돌으면 무너뜨릴게. 너희들이 그 공로를 봐서 무너뜨릴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속에는요, 너희들 먼저 무너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은 너희들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나를 위한 마음, 나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영토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들에게도 걸림돌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걸림돌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전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믿어봐. 이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것은요,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내가 쪽지 한 장 나눠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지금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마음, 잘못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 보내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요,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며칠은 듣는 것 같지만 그가 또 무너져요. 왜요? 내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자꾸 무너져야 돼요. 자꾸 육신의 모든 소욕에서,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쑥같이 자라나는 본능에서 자꾸 내 자신을 잘라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부터 무너져야만이 여리고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여러분들의 영토가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 오늘날 여리고성의 정복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지금요. 다 좋다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그러면 이 정복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언약궤를 앞세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요, 언약궤를 메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너져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무너져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가끔 보면은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비교해서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념과 믿음이 다른 게 뭐죠? 신념은 자신한테 나오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은 자기 중심이고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람 어떤 거냐?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신념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역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죄합니다.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장로님이 됐으면 이렇게 하셔야지. 응? 권사님 됐으면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뭐냐면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장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자격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신념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요, 제 신념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봤죠. 아직은 믿음이 어리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신념으로 바라보다 보면 왜 그런데요 하나님? 저 사람 다닐 만큼 다 다녔는데 무슨 행동이 저렇대요? 1년에 한 두세 번 나와가지고 무슨 집사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걸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내 작대에 딱 대기 시작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소리를 내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돌아야 됩니까? 소리 나오고 싶잖아요. 아 힘들어 죽겠네. 얼마든지 돌면서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잘못하면 내 신념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자는 것이죠. 완벽하지 못해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내 자식도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완벽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당신 자신한테도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한테는 얼마든지 폭이 넓게 생각해 주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념이 좋은 신념도 있지만은요, 부정적인 신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무리 7일째 되는 날 7번 돌을 때, 여러분 약 계산을 해보니까 21시간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새벽 일찍 일어났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6.25 때 어쩌다, 그리고 보릿고개 어떻게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음식 버리지 말라. 먹을 것이 너무 천재에 있다. 너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어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 군인으로서 돌았을 때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두를 때, 가나안 땅에 두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단다. 이게 얼마나 귀한 땅인지 모른다. 너희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모른다. 밥풀도 흘리지 마라. 우리 할머니들 대부분 그랬어요. 떨어진 것도 주워서 먹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보릿고개를 넘겼기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기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정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념이 있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을 도를 때 소리도 내지 말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순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정복하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남자가 나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랑의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반절은 이 사람 사랑하고 반절은 저 사람 사랑하고 이게 연인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100% 나를 완전히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가 나를 100%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고난을 주려고 그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도 나름대로 정복이에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요. 총으로 돈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 정복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복은 어떤 정복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정복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마음의 모든 그릇들에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토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토를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정복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을 때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대열 속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너희들 마음까지 퍼져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가 날마다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되어간다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를 다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육신의 병까지도 우리를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서 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영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토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이었습니다.